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포천에 있는 평화교육원에서 아이들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 5명, 그리고 부모님 5명 그렇게 함께 치유와 힐링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함께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의지에서 행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약간 소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일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며 그 믿음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도신경을 한 절 한 절 강의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본디오가 속했던, 빌라도가 속했던 그 제국, 이 로마 제국, 세상 제국이죠. 이 세상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핍박받으시고 고난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디오의 자리에서, 빌라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이 물신 숭배의 사상에 쪄들어서 경쟁과 약육강식의 그 동물의 왕과 같은 세상에서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진리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나아가 그분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을 보고 나를 직시하고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 로마 황제 제국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한 구석에 있는 식민지의 지배하에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었죠. 그 한 죄인의 죽음이 2000년 뒤에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란 한 남자가 거기서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걸 믿는들 나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의 죄를 깨끗게 했으며 내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사도신경 앞부분의 이야기가 필요하죠. 그 죽으신 주님이 그냥 한 남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게 참 인간이 되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준으로는 너무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죽은 게 나랑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말 오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전체의 역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리고 죄 속에서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진창에 뒹굴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정말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머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죽이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의 역사가 정말 참혹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죠. 그들은 그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깨끗함을 입어야 됐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고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이전에는 그랬죠. 왕을 만나기 위해서 벼슬을 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격을 준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죄로 가득한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그대로 들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열어주십니다. 뭐냐면 짐승의 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사로 나가기 전에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전가된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사실상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고 나는 그 죄의 사함을 얻는다는 그 제사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 했어요. 이것은 유대에만 있는 전통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다른 모든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거죠. 그 파편들이, 진리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입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 대속물이 된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소, 성막부터 나와 있죠. 성막에서 있던 하나님의 원리인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그리고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속죄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맡을 수 있던 그 막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함부로 들어갔다간 제사장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셨을 바로 그때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막이 갈라진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둘로 갈라진 것을 나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처럼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허무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번 고백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나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을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 값을 치르시고 대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생명은 예수님의 목숨 값을 치르고 얻은 생명입니다. 정말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하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그 창조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나뿐만 아니라 사람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지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이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 새롭게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믿는 것입니다. 이미 죄 사한 것은 주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십자가 요한이 말하죠.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자의 선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끝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단이 끝난 것입니다. 죄가 끝난 것입니다. 사망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그 승리자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 안에 넣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미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해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제사 드리고 피 흘리고 막 각을 뜨고 이 수많은 애를 써서 수고를 해서 죄사함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전히 사랑받기 위해서, 여전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대가를 자꾸 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일제시대 때 일제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강제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패망을 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 있던 어떤 한 섬에서 일본 군인이 자기 나라가 망한 줄 모르고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계속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고 계속 싸웠대요.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끝내셨어요. 아무리 주님이 끝내셨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나의 실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끝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그 죄의 문제를 끝내셨다.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이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의 진창에서 뒹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죠.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진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으므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나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죽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인격과 하나를 이루고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 오래참, 충성, 자비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내가 믿었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습관들이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그 넘어진 것 때문에 또 좌절하고 나는 안 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그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믿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내가 끝났고 나의 욕심이 끝났다. 그럼 지금 꿈틀꿈틀 살아야 되는 이 나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신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못된 나, 욕심 부리는 나, 비열한 나, 속이는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그 자기, 이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또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한 자가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나를 새롭게 하셨으며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리로 가면 끝나는 것 같아. 이리로 가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이성이 똑똑한 것 같죠? 그러나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 온 걸 보십시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밟고 이겨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 끝에 갔더니 절망과 허무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악을 행하는 그 진창에서 뒹구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와 경험, 그 빛을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에 보았습니다. 계몽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인간의 이성의 빛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고 이성이 발달되면서 그들은 인간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 빠졌습니다. 이제 인간의 그 낙원이 올 거야. 엄청나게 발달한 더 나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올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지성들이 각성했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나 불과 20-30년도 안 돼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그렇게 허무한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 그 합리와 과학은 발달되고 있지만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똑똑함이,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하겠던 그 지혜가 우리를 지금 지구 전체를 지금 멸망으로 몰고 오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인간의 똑똑함 때문에. 우리의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창조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연결되는 그 길이, 그 능력과 지혜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똑똑한 머리가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뜻과 나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나의 뜻, 그것을 새로운 소원으로 삼고 그 소원,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신비가 놀랍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을 때 능력도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도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거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자리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그 생명과 지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흘러갑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나의 힘으로 해보려지만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끝났어요. 나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보는 겁니다. 이쯤 되면 끝나야 되는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겹게 해서 이쯤 되면 무너져서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와 고백이 그리고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었고 우리의 죄도 함께 끝났으며 이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또한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